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유명한 엔도 수샤코가 지은 침묵이라는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사일런스로 번역이 되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화들을 배경으로 지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지은 소설과 영화입니다. 이 소설에는, 영화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박해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박해자들 못지않게 더 많은 이가 이 고통 앞에 믿음을 버리고 배교를 합니다. 어쩌면 배교는 당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책에도 또 영화에도 또 역사적 사실에도 나타나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일본에는 이렇게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이 가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입을 강제로 벌리고 이 유황 온천수를 그대로 이 국자의 구멍을 뚫어서 이 내장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 몇 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고문을 합니다.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썰물 때 바닷가에 십자가를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이 밀물이 됩니다. 이 바다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익사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다가 호수처럼 차오르지 않습니다. 이 밀물이 시작되면 물이 1m고 2m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가쁜 숨을 세지 못하고 가쁜 숨을 파도가 지나갔을 때에 막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들이쉬면 바닷물이 다 들어오게 되죠. 또 물이 쳐올라옵니다. 계속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밀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물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에도 영화에도 보면은 이 세 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이 밀물 6시간 만에 두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키이치는 워낙 체력이 강하니까 3일 동안 죽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이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복음을 전하였던 이 페레이라,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울부짖는데 가장 필요한 시간에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땀이 피가 되도록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Silence.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결국 페레이라가, 이 복음을 전한 페레이라가 보는 앞에서 이 3일이 되는 동안 모키이츠까지 이 바다에 익사를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비참한 시간, 가장 절실한 시간,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버려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우상처럼, 막 죽어있는 신처럼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다급할 때, 가장 절실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한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에 들어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주님의 절규 앞에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다급할 때, 가장 절실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처형 방법이 로마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근데 로마는 아무리 자국민이 연쇄 살인범이라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혹하기에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로마인이 연쇄 살인을 저질렀다고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오직 외국인이나 노예나 종만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말 잔인해요. 이게 피를 흘리다가 못이 박힌 자리가 어느 정도 아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못이 박힌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위에 얹혀진 게 고통스러워요. 이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계속 앞으로 기울여집니다. 그러면 이 하중이 계속 폐를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든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죄인은 계속 숨을 몰아쉴 수밖에 이렇게 몰아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이제 숨이 안 쉬어질 때쯤 되면은 억지로 본능 가운데 사람은, 죄인은 또 뒤로 몸을 젖혀줍니다. 그러면 겨우 아물었던 이 못자국이 다시 찢어지며 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아이러니죠. 고통을 피하려고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몸을 다시 찢어야만 돼요. 여러분,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피를 빨리 흘리면 죽을 건데 이 잔인한 방법이 계속 사람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가요. 계속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보통 죄인들은 끝없이 욕을 하고 죽어가요. 끝없이 욕설을 퍼부으면서 죽어가요.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견디기 힘들었는지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소서? 어찌하여 내 신음하는 소리에 들어 응답지 아니하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나오노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절규하신 이 예수님의 엘리를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 한번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 현재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 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헬라어로 엘리야를 부르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오해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웃음이고 그들의 조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오해를 받아 고통을 당하면 이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 의인을 구원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께 침을 뱉는 자들이, 로마인들이, 백부장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예요. 너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엘리야가 오는 거 한번 볼까? 그래, 너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번 보자. 네가 의인인지. 어디에 엘리야가 있노?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님을 놀리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갈증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여러분 포도주를 준 게 아니에요. 이때 주님께 준 포도주는 신포도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8절 4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이 지쳐서 정신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신 포도주는 각성제입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이 고통을 더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엘리야가 어디 오나 보자, 그래,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주님의 조롱과 고통 앞에 안타까움, 또 다른 하나는 왜 주님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냐? 방금 전에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어요. 방금 전에 주님은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자연 만물을 꾸짖고 세상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던 사람.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야 네가 의인이라면 엘리야가 오나 한번 볼까? 침을 뱉고 조롱하고 각성제를 먹이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이 주님의 고통 앞에, 심지어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야 저 사기꾼이, 어이 저 사기꾼이 또 구라치네. 그래 네 말대로 엘리야가 오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6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뭐라고 해요? 저 속이던 자가, 저 사기꾼이 우리를 다 속였는데 이 봐라 매달아 놓으니까 다 거짓말 아니냐? 다 거짓말인데 저 속이던 자, 저 사기꾼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조롱 가운데 이 성부 하나님도 왜 그렇게 무기력하신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절규 가운데 왜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절규 가운데 가장 다급할 때에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로 바꿔 부른 것은 여러분 주님의 절규가 아닙니다. 주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이 이 마태복음 27장에 고백한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1000년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한번 시편 22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시편 22편을 다시 되뇌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옵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에 들어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주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력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절규로 시작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 메시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의 이 절규가 찬송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규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절규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의 시 시편 22편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얼굴을 나타내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의 고백 위에 당장 무기력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가 끝나는 그 시간에 왜 하나님이 무기력하셨는지, 왜 주님이 무기력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방금 백부장이 뭐라고 했나요? 저 속이던 자, 저 사기꾼, 십자가에 달고 보니까 저 사기꾼을 알겠네. 이렇게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던 자가 그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을 향하여 사기꾼이라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던 자가 그의 입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주님의 제자의 길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다급할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 22편 마지막 절은 그분께서는 절대 자기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아멘이세요? 사무엘상 28장은 사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한 장면,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실패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장 다급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근데 가장 절실할 때에 우림과 둠밈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평소에 다정하게 우리와 대화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절실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울은 지금 가장 급합니다. 가장 다급합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귀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어쩌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자기의 왕의 자리가 폐위될 그때에, 가장 절실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다려야만 됩니다. 이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위기 때 우리는 평소에 얼마든지 신앙인인 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기 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주님의 침묵 앞에 서 계시는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이 선택에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내일 네가 신접한 여인에게 들은 그 음성대로 너와 너희의 모든 아들들을 내가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쩌면 가장 절실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다급한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해요. 어쩌면 그 권한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나름의 해석으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가장 다급할 때, 절실할 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오래전 한참 미국에서 회중시계가 나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음 공장 사장이 그만 얼음 창고에서 톱밥 위에서 이 톱밥 위에 얼음을 올리는데 이 그 비싼 회중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온 직원들이 일손을 관두고 이 회중시계를 찾기 위해서 모든 톱밥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모든 창고가 톱밥으로 먼지가 자욱합니다. 반나절을 계속 찾았는데도, 그 수십 명이 찾았는데도 시계를 찾지를 못해요. 근데 점심시간에 아버지를 찾아왔던 한 7살 어린 소년이 이 사연을 듣고는 사장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가 없는, 그래도 반신반의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장과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나간 사이 이 소년에게 찾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점심을 먹고 오니까 진짜 소년이, 7살 소년이 이 회중시계를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왔어요. 경위는 이렇습니다. 모든 직원과 사장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에 이 7살 소년이 창고의 문을 닫고 그 지럭 같은 어둠 속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어디선가 째각째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쪽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멈춰섭니다. 또 방향을 가늠해 봅니다. 째각째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또 한 걸음 걸어가서 또 멈추어 봅니다. 또 한 걸음 걸어가서 또 멈추고 결국은 그 회중시계를 이 소년이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만 할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뜻이 계십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절실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는, 또 나는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